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소원이 있습니다. 늘 소원을 빌고 그것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러나 소원은 좋은 것이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바라고 있는 소원이 좌절된다면 기대했던 만큼 더 큰 실망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가장 기본적인 소원마저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절망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도와 간청에도 엎드려짐에도 그 기대와 반대로 일이 진행될 때 우리는 더 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절망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인지 생각하십니까? 35절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에는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것은 회당장의 딸이 병에 든 것입니다. 그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으로 가는 만큼 병이 깊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부모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딸이 죽기만 기다려야 하는 부모의 심정을 당해보지 못한 사람은 아마 무척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회당장은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아버지로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 모든 노력이 실패가 되었고 이제는 죽음만을 눈앞에 둔 아버지로서 그 실망감이란 이루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입니다. 회당장에는 한 가지 희망이 아직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해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말씀하고 계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회당장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딸을 살리려는 희망을 예수님께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곡하게 자신의 딸을 병을 고쳐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회당장의 지위가 고작 납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면 회당장이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어야 그때야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납비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당장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납비의 신분을 가진 사람의 발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회당장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려 회당장의 집으로 향하여 가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12의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사람들 몰래 예수님의 뒤를 슬며시 다가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여름은 바로 그 순간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당장에는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일로 시간이 지체되는 시간 사이에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님을 선생을 더 이상 괴롭힐 필요가 없다고 회당장에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회당장의 집을 떠났을 때 딸의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이었으므로 예수님께서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장의 마음은 조급함을 넘어 그 마음이 완전 죽어 타버리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애타는 마음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회당장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도 사라져 버림으로써 회당장에게는 오직 절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죽음은 세상의 모든 끝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병을 고치는 방법을 찾는 것이지 죽음에 이른 상황 속에서도 어느 방법을 찾는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회당장도 그랬고 그리고 그런 소식을 전하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의 죽음은 회당장에는 절망이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겼다는 두려움이 회당장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딸의 죽음이라는 소식을 접한 회당장의 마음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실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희망이 없는 두려움을 줄 만한 일들이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경제가 안 좋은데 계속 이렇게 살겠다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두려움, 앞날이 불투명하겠다는 두려움,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뺏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불치병에 그리고 병에 걸린다는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의 공포가 주는 두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득 차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의 시간에 그리고 두려움의 시간에 있는 성도님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회당장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동일하게도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입니다. 회당장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말을 곁에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두려워하는 회당장에게 왜 두려우냐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6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은 죽음의 소식을 들은 망연히 서 있던 회당장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두려움을 다스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지만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이러한 것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곁에서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에 빠졌던 불행한 소식,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은 못 들은 척 넘기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한마디 뿐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의 딸이 죽은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혈루증 여인과 씨름하느냐 이렇게 지체되었음에도 아무 말도 변명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한마디, 회당장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어쩌면 회당장에는 이것으로 충분했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환난의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원인 또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원인과 이유를 정확히 알았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시련을 당하는 당신은 고통스럽고 두려울 것입니다. 그때는 회당장의 말씀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짐으로서 여러 번 넘어진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될 슬픈 소식, 슬픈 문제에 망연히 서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세상에, 온 세상을 홀로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이 자제되려 두려워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나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시니라. 회당장에게는 이 한마디 말씀이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딸을 향해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많은 문제들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를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다?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무엇인가? 어떤 믿음입니까? 이 믿음은 믿는 척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 앞에 놓고 살려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그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그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책임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반성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서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고 과학적으로 수긍할 수 없는 것들을 모두 제외한다면, 논리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을 모두 제외한다면 성경에서 남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성경책에는 흰 종이 위에 검은 글씨로 쓰여진 책이라는 사실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선별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전체적이어야 합니다. 어느 한 부분이 곧 내 생각에 맞는 것과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진데 무엇을 믿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을 것인데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을 살려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믿는 이유를 우리가 어디에서 믿지 못할 이유로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진정 믿기만 하면 그 속에 기적의 역사가, 기적의 경험이 일어날 것입니다. 죽은 자를 달리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믿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극한적인 절망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생명의 주관자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먼저 앞섭니다. 절망 속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회당장 집에 닥친 슬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지만 진정으로 회당장과 그의 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울며 통곡한 것뿐이었습니다. 38절과 40절 말씀입니다. 회당장 집회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어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들과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시자 사람들을 그러한 예수님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죽은 것이 확실한데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하시니 상식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희망도 사라지고 믿음이 흔들릴 만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생명의 주관자이신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조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소문으로 일반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을 만큼 큰 일을 행하신 것에 대한 소문이 회당장 집에 몰려온 사람들에게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도 다시 살린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회당장의 딸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낼 능력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있는 것을 믿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한계가 여전히 드러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며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단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께서 다음 하실 행동을 보고 살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만이 아니라 죽음도 마음대로 주장하시는 능력을 믿고 그 주변의 사람들은 아마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들은 비웃은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생명을 살리는 분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는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회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웃는 자들을 다 내보내셨던 것이었습니다. 회당장의 부모와 제자들만 데리고 이미 죽어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향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부인한 자들에게는 더 이상 생명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한 생명, 영생에 들어가기 위한 부활이 그들에게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생명의 기적,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떠나라고,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인생의 생사회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생명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39절에 이 아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 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죽는다는 것은 다시 깨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잔다는 것은 다시 깨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을 터인데 죽고 나면 하늘에서, 천국에서 반드시 깨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죽음을 향한 천국 문을 향한 문입니다. 죽음은 그뿐입니다. 천국 문을 향한 문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정말 우리의 인생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잔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불어오는 모든 문제의 해결 대신 예수님의 해법입니다. 베드로 앞에 들어왔던 싸나운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집 앞에 회당장에게 있는 절망의 폭풍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 두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고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순간을 우리 예수님께서 소망의 아침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회당장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일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당장에게 달리다쿰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40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와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아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랐거늘 예수께서 이 일이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이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시고 아이와 부모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아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1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달리다쿰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에게 달리다쿰 하셨습니다. 이 말은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곧 아이가 일어나더니 걸어 다녔습니다. 이 소녀는 12살이었습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다가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어있는 소녀의 손을 잡고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사실 매우 평범한 말입니다. 아침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사랑스러운 어조로 깨울 때 흔히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가 달리다쿰 하면서 깨우는 소리에 눈을 뜨고 아침 햇살을 바라보면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전혀 달랐습니다. 부모들이 하는 말과 같은 소리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죽음을 깨트리는 능력이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단신의 육신의 잠에 빠진 아이를 깨우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죽음의 잠을 빠진 아이의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죽음이 예수님 앞에 굴복되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죽음이 떠나가고 생명의 역사, 생명의 기적이 죽었던 아이에게 아이의 몸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침 햇살을 밝게 비추듯이 아이의 몸속에 생명의 빛이 환히 비치게 된 것입니다. 죽음이 사로잡혀서 죽어있던 소녀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이에게 달리다투 하시는 명령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을 뿐 아니라 걸었습니다. 생명이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있는 모든 병이 병고침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잘못된 것이 한꺼번에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와 형제, 자매, 비롯하여 친척들, 이웃들, 선배 등등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어떤 두려움과 극한 절망과 두려움에 빠졌을 때 의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되는 사람이 의외로 적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작해야 한두 명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한두 명이라도 이러한 사람은 실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자기가 어려움을 위하여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무에게도 자신의 속사정은 이야기하지 못한 채 혼자 속으로만 새기고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많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된다면 자신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진실한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특히 우리가 절박한 환경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서로 사귀면서 지내는 사이가 있다 해도 나의 절박한 문제, 두려움의 문제, 절망의 문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많은 실망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런 절박함으로 이기지 못하여 자살까지 정신병으로 이르는 사람이 요즘에 많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뉴스를 통해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속사정을 털어올 수 있는 사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사람, 함께 고통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내게는 없어서서 안 될 소중할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은 내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만능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완전한 해결의 실마리를 얻지 못하고 많은 것들을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근원적인 해결을 하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속사정을 다 털어놓는다 하여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구하지 못하는 무언가 남아서 결국 자신 스스로 씨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회당장처럼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나의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에 따라서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를 오른손으로 팔로 안아주시며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인이라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만이 나의 역경을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두려움과 절망이 찾아왔을 때 언제나 와서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다른 이들보다 나를 잘 아시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 희망을 잃은 사람들,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희망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들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은 자에게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희망이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절망,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권능의 힘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안 좋은 진단을 내리더라도 3개월밖에 살 수 없는 시간을 말아도 우리는 그 사실을 부인할 것이 아니라 그 말을 그냥 들어야 합니다. 다음 마음에 희망의 꽃을 피워야 합니다. 믿음의 꽃을 피워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이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희망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밭에서 희망의 씨앗을 뿌려본 적이 없는 단 한 번도 없는 사람들에게 죽은 시신이 살아난다는 것은 그 사실은 비웃을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는다 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아닙니다. 회당장에게 동행했던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도 잠자는 자와 다를 바가 없음을 꼭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절망의 정점을 향해 예수님과 함께 믿음을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정말 비웃는 거리, 조롱의 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회당장의 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심으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순간에서도 두려움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마치 죽은 회당장의 딸처럼 모든 희망을 잃고 일어날 힘도 없이 누워있는 자자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회당장의 딸은 죽은 사건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비참한 일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도 너무나 야속한 일이었습니다. 한 가정에 불어닥친 죽음의 사건을 뛰어넘는 힘든 거대한 절망과 두려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망의 장에서 축복의 장으로, 절망의 상황 속에서 희망의 꽃을 심으신 것입니다.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시기 위한 기적의 역사, 기적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일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한 분이십니다. 일하실 때도 늦지도 빠르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의미 없는 행동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늦으면 늦으시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소년의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심으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절망에 처해서 주저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와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절망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외롭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주저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그리고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소년처럼, 아이처럼 희망을 잃고 일어난 힘도 없어 죽어있는 자처럼 누워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찾아오셔서 손을 붙잡고 일으키십니다. 달리다쿠,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계십니까? 지금 무엇을 바라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회당장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손을 내미시고 언제든 우리를 함께 하시며 도와주고 계시는 분, 우리가 기도하시면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속 우리를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오직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들은 예수님께 나아와 놔둔다며 내려놓는다면 예수님께서 달리다쿵 하시며 새 생명을 주시며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아가는 기적의 역사, 기적의 체험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손잡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길 바라는 예배드린 홍대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 찬양하겠습니다.